네, 오늘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고백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그 고백을 매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단추구멍이라고 불렸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앞 사람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살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을 알기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친구가 아무리 뭐라 해도 부모님조차 아내조차 저에게 뭐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예배에 귀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약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약속도 하고 있고요, 또 친구와의 약속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도 매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다이어트 매번 저랑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식을 먹지 말아야지, 야채를 많이 먹어야지 약속을 하고 있지만 매일 고기를 먹고 몸은 점점 확진자가 되어서 살이 쪘습니다. 매일 약속을 해도 지키지 않고 그 약속이 희미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연인과의 약속도 너무나 쉽게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5살 아들이 있는데요, 약속을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에 잘 가도록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앞에 도착해서 이 5살짜리 아이가 잠이 든 척을 합니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서 잠이 든 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속했잖아, 아빠랑 어린이집 잘 가기로 약속했잖아, 이 약속을 했지만 우리 아들은 저 잠이 든 척, 이렇게 차에서 잠이 든 척 하고 있다가 한참 자고 나서 1시간 뒤에 일어나서 울고불고 안 간다고 떼를 씁니다. 그래도 끝까지 보내려고 했지만 못 보냈습니다. 약속을 이렇게 우리가 인간들이 약속을, 부모님과의 약속, 친구들과의 약속, 계속적인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희미해져서 아예 잊어버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먹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다시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했던 약속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약속의 때가 지금 엄청난 거의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억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약속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놀랍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에 도달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보자 라고, 인간들이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해보자 라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결말이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11장 맨 마지막 절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11절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인간이 자기 뜻대로 삶을 살려고 했지만 그 결말은 죽음에 이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자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의 뜻대로 살려고 그것들을 했지만 결말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11장의 사례는 임신을 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불임입니다. 난임이 아니라 완전히 임신할 수 없는 불임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뜻대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결말은 죽음과 임신을 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방법대로 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말은 죽음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라고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로 지금 75세에서 99세가 되었습니다. 저희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것입니다. 저도 전도사가 처음 됐을 때 신학의 길을 또 들여놓고 목회자의 길을 드러났을 때 진짜 전심으로 기도하고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나이가 계속 많이 들어감에 따라 점점 하나님의 그 약속이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미해진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절망감이 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절망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떨 때 절망감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점점 들어갔을 때 우리 인간은 절망감이 듭니다.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내가 20대 때는 정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이였습니다. 30대가 되고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이가 되었지만 30대가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35세가 저도 35세가 넘었을 때 35살 넘었을 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절망감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은 맞지만 최고의 걸작품은 맞습니다, 여러분. 맞지만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35세가 넘어갈 때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응원해 주던 저희 엄마가 드디어 말씀을 거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외국인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절망감이 듭니다. 또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들면 절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자신의 신체 구조들이 아프기 시작할 때 절망감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꿈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처음 받은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부 사역을 처음 전도사 시작할 때 이 본당에 청년들이 가득 차서 함께 예배드릴 것들을 꿈꿨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바닥에 앉아서 복도에서 예배드리는 것들을 꿈꿨습니다. 그 꿈의 성취가 희박해져 갈 때 절망감을 느끼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나이가 들어가고 자기 자식이 낳지 못하게 됐을 때 점점 절망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절망감이 들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99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절망감이 들고 하나님과 약속이 희미해지기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가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다 이루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그 2주 전에 저희 집에 들어갔는데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땅을 만드신 분은 누구신지 아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전도사야. 그것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살짜리 아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전도사인데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어. 세상을 말씀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젊음의 때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떠올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겁니다.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생생한 기억들을 다 기억하시죠?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나의 인생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내가 도저히 이렇게 살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희미해지고 그 기억들을 잃어갔을 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누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들과 나누고 가족들과 나누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하기 전에 제가 아팠습니다. 아파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경험해 보지 못한 중환자실에 제가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되게 건강해 보이고 하지만 제가 요로 결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왜 요로 결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정신이 멀쩡해요. 혼자 멀쩡해요. 중환자실에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신이 없으세요. 그리고 다 링거를 꽂고 계시고 밥도 식사도 못 하세요. 다 누워 계세요. 근데 저는 혼자 중환자실에서 식사를 했어요. 병원에서 갖다 주는 밥을 먹고 정신이 멀쩡하게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요로 결석으로 너무 아팠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나가면 절대
몸에 해로운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제 라면과도 안녕입니다. 예, 해로운 것들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운동도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몸을 거룩한 성전이니 이제는 잘 지키겠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해야죠. 하나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여자친구가 지금 중환자실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건강히 지켰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틀 뒤에 바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삶은 어떻을까요? 네. 다시 동일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병원에 나오자마자 다시 동일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에 야식도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만나면 먹어야지요. 네. 만날 때마다 먹어야지. 네. 계속 또 반복되는 삶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정말 아파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하나님 여기 나가기만 하면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지키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내 몸을 지키겠습니다 약속했지만 나가자마자, 하루가 뭡니까? 나가자마자 하나님과 약속은 다 잊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합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지 않으십니까? 돌아서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은 저기 멀리 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잊지 않고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약속했던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그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딴 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셔서 그 약속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순종하게 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해보려고 해봤지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룩한 회복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순종하며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왔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찾아오기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35살이 넘어가고 결혼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 여기에는 저랑 같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분도 있고 알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별명이 최장로였습니다. 생긴 것답지 않게 늙어 보이고 옷도 늙게 입고 항상 그렇게 해서 별명이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주신 거는 자신감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자신 있고 모든 자매들이 나를 봐도 다 사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나이가 35세가 넘어가니까 다 헛된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자신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자 그분 앞에 어떻게 제가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연애 시절 초창기에 교회에서 도안까지 걸어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걷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쇼핑은 5분이면 됩니다. 걷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1시간 넘게를 이렇게 같이 걸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같이 걸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째 아이가 너무나 진짜 신기했어요. 거룩하고 깨끗해 보였어요. 너무나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안을 수 있을까? 이 더러운 몸으로 밖에 갔다 와 이 더러운 몸으로 깨끗하게 손을 씻고 했지만 이 얼굴에 볼을 대고 싶었지만 이 더러운 얼굴로 어떻게 그 깨끗한 아이에게 얼굴을 댈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고 싶은데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젊음의 때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젊음의 때에 여러분의 거룩함을 지키고 정결함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도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키면 여러분의 있는 직장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변하게 됩니다. 놀랍게 여러분이 있는 이 대전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해야 되냐고요? 제가 해야 됩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제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동일하게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어요. 너 열방의 민족의 아비로 부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선행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깨끗하게 행하는 삶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아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아내가 저한테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내는 항상 곤란한 질문을 하는데요. 그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5살과 3살의 아들이 있는데요. 둘 중에 한 명이 지옥에 가야 된다면 누구 어떤 아들을 보내겠냐라고 아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가겠다고 했어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도 제가 가겠다고 했어요. 그만큼 자기의 아들은 사랑하는 자죠. 엄청 사랑하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까지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함이 회복돼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너무나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75세 때 시작했던 그 믿음의 여정이 99세 때가 되었지만 오늘 17장 본문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직 아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약속하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세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세요. 어떻게 믿어요? 거짓말이지. 지금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또 나한테 믿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열방의 아비라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세요. 부를 때마다 너는 열방의 아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열방의 아비. 아직 내 자식도 없는데요, 하나님. 그런데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너는 열방의 아비야. 이름 부를 때마다 바뀌었어요. 부를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그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이 열방의 아비로 불러주실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받은 약속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16장에 보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원하는 뜻이었어요. 인간이 원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노력했잖아요. 하나님 노력했잖아요. 왜요? 하나님 정말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 노력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열방의 아비로 만든다고 해서 사라가 아니지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꿈꾸시는 나라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때가 86세였대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는데 그리고 나서 99세가 되었어요. 13년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은 그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다가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너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라는 다 끝났어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전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최선의 방법으로 했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왔지만 되지 않아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것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와서 저보고 어떡하시라고요? 어떡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이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들을 이루세요. 너무나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세요. 작년에 대학부에서 그 미얀마 선교를 갔는데 미얀마 선교를 가려고 아침에 버스를 타려고 인천공항에 가려고 하는데 항공사에서 문자가 왔어요. 비행기가 취소되었습니다. 아침에 인천공항 가는 버스를 탔는데 문자가 왔어요. 비행기가 취소되었습니다. 저희가 홍콩을 경유해서 미얀마로 들어가야 되는데 홍콩에서 공항에서 시위를 하게 돼서 홍콩으로 들어가는 모든 비행기가 다 막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미얀마로 가려는 건 다 하나님 뜻대로 가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팀이 너무 안일했어요. 그 미얀마를 가려고 했던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안일했어요. 하나님 그냥 가면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게 됐어요. 공항에서 회개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저희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무작정 기다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여행사 직원이 나와서 저희를 두 팀으로 나누고 팀을 나눠서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그 다른 방법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되지만, 태국 방콕 공항에서 8시간을 기다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기도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여러분과 맺은 언약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 아닙니다. 딴 사람 통해서 절대 이루시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 통해서 이뤘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 통해서 이루시지 않더라고요. 분명하게 부르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과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긴 여정을, 아직도 또 남은 여정들이 있어요. 자기 자식을 바쳐야 되는 여정도 아직 남아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의 삶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왜 아니겠습니까? 저의 인생은 왜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시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과 약속한 것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